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중에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제가 얼굴을 못 뵀는데 제가 한국에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립고 교회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세요. 안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고개 드시고. 여러분도 저 그리우셨죠? 예, 너무 그리우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표정들이 뭐 전혀 그립지 않아요. 저를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빨리 지나갔죠. 우리 성모영신 예배 드리고 그날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청년들에게 갈비탕 끓여주셨거든요. 그 밤에 갈비탕 먹고 우리 민경이는 체하고 그랬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가지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오가는 일이 있어서 더 빨리 이제 한 달이 훅훅 지나간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11번밖에 없는 거 보니까 올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제가 꾸준히 생각되는 그런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목사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좀 분주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2016년은요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해예요. 제가 2016년에 목사 안수를 계획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이제 뭐 한국을 오가기도 하고 서류를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목사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 인터뷰, 그러니까 목사 안수 후보자 인터뷰를 할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훗날 성도님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남기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저한테 생각나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처음 성도님들한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분이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되라.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1등 성도가 되려고 애를 써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떠올라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훗날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좋은 성도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답 잘했어요? 잘했어요. 목사 잘했습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인터뷰했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그 다짐과 그 고백은 그 목사님 앞에서 해야 되는 다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 좋은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저를 늘 증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된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되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1등 성도가 될 수 있는가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 우리 참좋은교회의 표어가 그 대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한번 참좋은교회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고 앞에 보시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떠올려서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없어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없어서 제가 듣겠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다 해주시고 또 풀어주셨지만 이 말씀이 좋은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그 복음의 그 신앙의 정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게 뭘까요? 말씀하신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선한 의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의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다른 종교에도요 그들의 경전에 신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들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신들이 이렇게 이랬다, 그들의 신들은 이러했다 경전에 쓰여 있어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때, 우리의 의지를 갖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말 쫙 펴고 딱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을 빌리는 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겠어요? 저희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짠짠 이루어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가져와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들과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맺겠다.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 같이 신이 말했어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온전치 않은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 표가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한 해의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어떤 사명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평생을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또한 살아내는 거. 아마 한 해하고 끝날 수 없지 않는가.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던 귀한 말씀은 분명해요. 주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조금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뭐 맨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이게 뭐가 돼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들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 신앙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성실한,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거 알죠?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들은요, 말한 것만 해야 돼요. 가장 나쁜 종들이 뭐냐면 지가 알아서 하는 종들. 이게 제일 위험한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종은 원래 말한 것만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그것만 이루시면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말씀 안 하면 안 하면 되잖아.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종의 속성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뭘 해도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과연 하시나 안 하시나, 난 들어본 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강단에 서서 가끔 설교를 하거나 또 간증 섞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약간 의심을 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자기는 참 좋겠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짝짝짝 알려주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자기는 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조금 해주셔서 좋겠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 사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유, 좋겠네, 뭐 기도만 하면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하거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 얘기가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질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아들 진우가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이렇게 보고요. 진우는 참 재밌는 아이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아버지의 올바르지 못한 설교 태도를 이렇게 모니터해주는 그런 아이예요. 진우가 이렇게 설교를 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정말 하나님이 말했어? 아빠, 하나님이 정말 말해? 제가, 그럼 진우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정말 신기한데? 그러면서 그 후로 진우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다 같이 식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 밥 맛있게 먹으래? 그러는데 신기하게 들리는 거겠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어떤 종파에서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강하게 말하는, 그런 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파도 있어요. 오순절이나든지 뭐 예수전도당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과 종파도 있고요. 또 강경한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파도 있어요. 자, 그것이 어찌 됐던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무당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음성을 들어요. 하다못해 점쟁이들도요, 그 장군은 신을 섬기면 뭐 장군 얘기를 하고요, 뭐 어린이들 뭐 신을 섬기면 어린이처럼 얘기하고 그 귀신들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전해준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듣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들은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들과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살아계신데 아무런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어떠한 뭐 음성이 됐던 신호체계가 됐던 뭐로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 창조물 안에는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이들이 찰흙으로 뭘 하나 만들어도 그 안에 아이들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미술, 뭐 치료도 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걸 하잖아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 안에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이 산이 이렇게 웅장하다니,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이렇게 웅장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 안에 웅장함이 있다는 거예요. 들풀을 보면서 그 누가 하나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너무나도 이쁜 들풀을, 우리 또 들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는, 창조주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시거나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때로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밖을 나가고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하늘에 있는 뭐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모든 풀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간증들을 종종 합니다. 뭐냐면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이미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뭐 모세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 계시라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언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요, 그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이 특별 계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요, 이 특별 계시의 최상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최상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어떠한 특별 계시를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요, 모세처럼 대화도 하고 대면도 할 수 있다고요, 천국도 갔다 오실 수 있고 지옥도 갔다 오실 수 있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하고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 가짜라. 아멘. 다 가짜라. 다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이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시죠? 뭐 저희 세대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의 정석은 뭐냐면 모든 수학이 그 정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석 외에 있는 수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정석 안에 모든 수학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특별 계시의 정석이에요. 아멘. 그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그 어떤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기에 없으면 다 가짜. 이게 최상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종교라고 부르는 종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몰몬교, 신천지, JMS, 그리고 뭐 있을까요? 여호와지. 이것들의 시작이 뭐죠? 직통계시 들어보셨어요? 다이렉트로 계시면 빡! 어젯밤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가는 거죠? 걔네들이 성경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라고. 성경이 특별 계시의 최상, 이것과 어긋나는 꿈을 꾸셨어요? 그거 개꿈이에요. 이것과 외에 다른 것을 얻으셨습니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앞에 있는 이 설교자는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그 성향이 좀 많아. 그런 성향이 많아. 이렇게 좀 이단 성향이 많은 사람.
이거 하나 붙잡. 제가 성경을 안 읽거나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들이대셔야 돼요. 이렇게 성호를 드셔야 돼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천민성입니다. 제 이름이요, 일천천자의 백성이 이룰성이에요. 1000명의 백성을 이루겠대요. 대단하죠. 1000명 갖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국 돌아가서 계명을 했어요. 진짜 계명. 천민성.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1000명을 전도해서 1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벌써 위험하잖아. 뭔가 이상하죠. 제 이름이 저희 민자 돌림인데, 아버님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호적에 제 민자만 옥돌 민자가 올라가 있어요. 저희 다 집안이 백성민인데,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내 민자를 원래 바꿔야 되는 건데 바꾸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 진짜로 내가 1000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하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1000명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1000명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해. 뭐 의미는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나가다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예요. 제 동기들은 저한테 그 1000명 갖고 되겠어? 만민성으로 바꿔 그래요. 1000명 갖고 되겠어? 성향 보니까 한 만민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 이 성경책 외에 있는 것들은요, 다 같아. 다 같아.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요, 특별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면 되게 그럴싸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봤자 성경이라고요. 그래봤자 성경이라고. 뭘 대단한 걸 알아봐봤자 성경이라고. 사람에게 속하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이해 안 해요. 그들이 아무리 특별한 걸 말해도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시면 되게 대단한 얘기 해주실 것 같죠. 재열아, 이번 매각을 보면 17, 18, 24, 35 뭐 이러실 것 같죠. 아이고, 창조 이래 하늘과 땅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 해주시냐고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 뻔한 이야기. 뻔해. 4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그 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실 거라고요. 전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팍 바뀔 때, 그 뻔한 말이요, 그 뻔하고 옛날부터 적혀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딱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멘. 살아있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무슨 체험을 하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무슨 환상을 보셨습니까? 이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아멘. 성경 읽으세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우면 뭔가 섞인 이상.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 갖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만 하면 돼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 내가 분명히 순종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꿈속에서 나에게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어?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듣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그 주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그걸 말을 듣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대가 담대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생에 가장 강력하게 임팩트하게 들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처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생에서 이보다 강력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 갖고 어떻게 하죠? 아주 그럴싸하게 불순종을 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이야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을 갈 수 있지? 그 역시 대단한 믿음이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정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너는 그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떠나죠? 조카, 친척,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렇게 선명한 말씀을 들었는데 친척, 조카 롯과 함께 떠나요. 왜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먼 땅에 갈 때 여차하면 의지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에게 아들같이 삼다가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 롯에게 물려주겠다,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요나였다고요. 요나 무시하시잖아. 우리 맨날 요나 무시하잖아요. 굳이 우리랑 비교하자면 잽도 안 돼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우리 맨날 요나 무시하잖아. 그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온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다시스로 갑니다. 왜요? 가기 싫으니까. 가면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니느웨로 가면 요나가 불이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안 갔다고. 대선지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게 알 수 있는 나의 오감을 가지고 어떠한 책을 가지고 나에게 선명의 말씀은 순종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안 하냐가 아니라 말씀을 하신다면 들을 수는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면 순종할 수는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준 것처럼, 모세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올해 첫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표에 대해서 쫙 이제 본인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설교 속에서 제 마음속에 좀 강하게 와닿는 해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사무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순종했다. 사무엘은 이미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해버렸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던, 그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 됐던 사무엘은 이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의 예화는 한 80%가 축구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믿고 쓰는 스페인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고 쓰는 스페인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는 그 유럽 각 국가에는 아주 최고의 리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영국도 리그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리그를 가지고 있고 독일도 가지고 있고 막 자기는 리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그들에서 최고의 경쟁을 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이적시켜 놓은 거예요. 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흥민이라든지 뭐 박지성 같은 선수를 사가지고 자기네 팀을 데리고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 팀이 우승을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선수들을 데려올 때 스페인 선수들은 아무리 몸값이 비싸고 아무리 데려오기 힘들어도 데리고 오면 무조건 그 돈값을 해요. 스페인 선수는 기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일단 데리고 오면 그 돈값을 하고 우승하는데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믿고 쓰는 스페인산이라고 해요. 일단 스페인이야 데리고 와. 어차피 걔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의 스페인 축구 선수들의 그 기량을 신뢰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요. 디카프리오라든지 또 브루스 윌리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온 영화는 거의 그냥 봐요. 그들이 나온 영화를 보면 보통 기분 이상해요. 좀 시간이 나서 어떤 영화를 보지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재미없는 영화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디카프리오 영화 봐요.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 영화 봐요. 왜냐면 그들이 영화를 보면 보통 재밌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한번 취향이 틀려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재미있어요. 뭐 제가 영화 재밌다 그러면 안 믿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디카프리오가 나오면 보통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몇 번 보니까 그들이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물건을 살 때요. 이 물건을 어떤 걸 사야 되지? 이거 사는 게 맞나? 그 인포메이션을 좀 어디서 사야 되지 고민하게 되면 어디서 사면 그냥 코스코에서 사요. 월마트 가면 월마트나 타이거 가면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필요한데도 그런데요. 그냥 코스코 가면 그냥 집어넣어요. 여러분도 많이 비슷하시는데 모르면 코스코. 왜죠? 몇 번 써보니까 믿을만 하더라고. 코스코 가면 믿을만. 그리고 틀리면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버리면 되니까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면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이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 다 체험하신 분들이라고요. 다 경험했으니까 지금 이 조그만 교회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그렇게 얹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믿고 가는 거라고요. 아멘. 믿고 쓰는 스페인산 우리 대상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을 때는요 고민해요. 우리 죄 지을 때 고민 안 해요.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 마음에 뭐 힘듦이 있으면 이러지도 않는다고. 죄는요 그냥 맡겨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할 때 막 고민해요. 주님 이 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교칠 가야 되나요? 뭐 고민해요. 거꾸로 해야지요. 순종할 때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죄 지을 때가 주님 이거 내가 맞는 겁니까? 손을 바다바다 떨면서 해야 되는데 죄는 팍 져버려요. 고민도 안 해요. 주님 또 졌네요. 이런 연약한 점을. 우리 항상 이러잖아요. 거꾸로 했다 거꾸로. 순종하면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예전 성경을 보거나 좀 주석 성경 같은 거 보면 단락 제목이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예요. 자, 천사가 내려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이거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무슨 고백을 하는 건지 아세요? 마리아에게 정말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 돼요. 그 당시 때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얼굴이나 이 몸에 보이는 곳에 불로 치신 인을 찍어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럼 동네를 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사 갈 때마다. 그리고 율법에 강한 적용을 받게 되면요 이 땅을 파가지고
이 사람을 묻습니다. 어디까지 묻냐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상반신까지 묻어요. 지금은 이란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묻은 상태에서 일정 거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 사람한테, 가늠한 여인과 가늠한 남자한테. 근데 그 돌의 크기가 주먹만 해야 돼요. 주먹보다 크면 왜 안 되냐면 한 발에 맞아 죽을까봐. 주먹보다 작으면 왜 안 되냐면 아프지 않을까봐. 뭐냐면 죽을 때까지 아픈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아픈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지게 됐다고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 남자분들이 46절, 여자분들이 47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이 주차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하시리가 그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흐르려고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승발이 교만한 자를 주셨고 원죄 있는 자를 속에 저희시였으며 지난 자를 부수시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자를 공수로 해주셨다. 그 좋은 이스라엘을 조사하라 주님이 여기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쓴지 아시겠죠? 지금 마리아가 쓴 글을 보시면 느낌이 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니까 마음대로 되라. 이렇게 쓴 글로 보이세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그 찬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제 곧 벌어질 일이 엄청난 일이 자기한테 돌아올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이유는요,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믿고 가버려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믿고 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동네 처자들 많은데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성경에 없는 거지만 성경의 흐름으로 인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삶 가운데에 그 주이시로서 유태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 한 구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동안 하나님이라면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제가 합니다. 라고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 가장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가장 영광을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구절 볼 때마다 막 불안하고 오늘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내 딸, 내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신다고요. 지난번에 누구 간증을 들었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했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꿈에 절대 안 나타나. 하나님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창피하지만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있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 하면 고민이 되니까 안 했다. 우리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한다고. 그냥 그냥 아침에 잠을 잘못 잤나? 막 그러면서 요즘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걸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말도 안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요나 실패했었죠. 아브라함도 불순종하고 요나도 안 했다고. 근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다 변화시켜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 순종해서만 막 외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나가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다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줘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꿀송이 참 달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시면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요, 사무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모습,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고 나가는 그 모습처럼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결단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